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로마서 7번째 시간이죠.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자,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자,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자,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1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판단받으실 때.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은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과 같은 분 없다. 다시 한번 시작. 주님과 같은 분 없다. 지난 주간에 그 뉴스 헤드라인이 하나 딱 떴는데 어떤 거였냐면 생모는 엄마도 아니다. 구하라법 빨리 시행해 달라. 이런 그런 헤드라인이 있어가지고 이게 또 무슨 일인가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클릭해가지고 한번 봤거든요. 그랬더니 2년여 전에 고기잡이 배를 타고 나갔다가 실종된 분이 있어요. 그냥 죽고 돌아가신 걸로 아마 이제 뭐 바다에서 실종이 됐으니 뭐 구할 방법이 없죠. 그래서 56년의 생을 마감한 고 김종환 씨의 이 친누나가 울분을 토하면서 막 한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망한 동생 앞으로 뭐 이렇게 뭐 보험금 같은 거 보상금이 한 3억 원 정도 나왔대요. 3억 원 정도 나오고 동생이 법적으로 혼인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민법의 상속 규정에 따라서 80대 친모가 살아 있었는데 그 80대 친모가 나타나서 보상금을 모두 가져가겠다고 주장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뭐 어머니가 보상금 가져가겠다는 게 이게 뭐가 문제인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겠지만, 그런데 그 80대 친모라는 사람은 이 김종환 씨가 2살 때 집을 나갔어요. 그 누나는 그 김종환 씨보다 3살 더 많고 그 위에 또 이제 오빠가 또 있대요. 그렇게 3남매를 2살 3살 많은 그 3남매를 꼬맹이들을 그냥 집에 두고 집을 나가서 다른 사람하고 결혼해서 거기서 또 애를 낳고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할머니 손에 양육이 됐던 거예요. 그리고는 지난 54년 동안 단 한 번도 3남매를 보러 온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김종환 씨가 56세 될 때까지 2살 때 나가서 54년 동안 단 한 번도 그 친모가 그 김종환 씨를 보러 온 적이, 자기 3남매를 보러 온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장남인 큰 오빠가 41살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41살에 죽었는데 사망했는데 이 교통사고 나서 죽었을 때 경찰을 통해서 그 엄마한테 연락이 갔어요. 당신 아들이 죽었으니까 와 장례를 봐라 이렇게. 그런데 그 연락을 받고서도 큰아들이 죽었는데도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지 않고, 그런데 지금 이제 이번에 2년 전에 사고가 났잖아요. 그 법적으로 그 막내 아들은 싱글이었어요. 이렇게 동거하는 분은 있었는데 싱글이었어요. 법적으로 싱글이니까 그 막내 동생이 죽으니까 동생 통장에 있던 1억 원과 살던 집도 친모가 자기 소유로 돌려놓고 54년 만에 나타나가지고, 그리고 그 보상금 있잖아요. 그 보상금 3억 원까지 지금 가로채려고 한다는 이런 패륜적인 그런 일이 있다. 그래서 막 그 누나가, 김종환 씨의 누나가 확 울면서 막 TV에 나와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2019년에 여러분 가수 구하라 씨가 일찍 죽었잖아요.
일찍 죽었을 때 그 친엄마가 12년 만에 나타났대요. 12년 동안 엄마 역할을 안 한 거죠. 엄마가 12년 만에 이 아이가 가수 구하라 씨가 유명해져 가지고 막 이렇게 있으니까 12년 만에 나타나서 구하라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까지 이런 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때 결국은 이 법정 싸움을 해가지고요, 12년 동안 엄마가 엄마 역할을 안 했는데 이 딸이 죽으니까 그 재산을 상속하겠다고 상속권을 주장을 해가지고 결국은 아버지한테 60%, 어머니한테 40% 이렇게 나왔대요. 그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을 막자. 이런 폐륜적인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구하라법이 이제 발의가 됐던 거죠. 발의가 됐는데 이게 나는 국회의원들이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도 이게 통과되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통과되지 않았고 그런 지금 또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인간이 참 악하다 하지만 이런 일들을 볼 때마다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인간이 참 악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씁쓸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자, 우리 인간의 악함에 대해서 이런 씁쓸한 느낌이 드는 일들은 사실은 오늘날이나 과거 성경이 기록되던 몇천 년 전이나 동일하게 사실은 계속되어 왔어요. 우리 인간은 이렇게 약하고 또 악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결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나는 결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도 떠나시지도 않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인 이 로마서 3장에서는 우리 주님과 같은 분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자, 우리 첫 번째 주제부터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실패했어도. 다시 한번 시작. 실패했어도. 혹시 에어컨이 많이 추워요? 그러면 그 에어컨 바람 세게 하고 그 다음에 에어컨 온도를 조금 올려주세요. 이쪽에 저기 밑에 있는 분들이. 우리 교회가 에어컨이 없어가지고 더워서 부채질하던 때가 있었는데 이렇게 지금 추워요. 얼마나 저는 그럴 때마다 감사해요. 우리 혜인이 오랜만에 왔는데 저 멀리까지 이렇게 도망을 가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추운 교회야, 알았지? 자, 우리 첫 번째 주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실패했어도. 자, 로마서 1장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가 기록을 했지만 로마서 2장은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이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다, 하나님의 율법을 맡겼다라는 그런 영적인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그런 민족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이방인들을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야만인이라 그랬어요. 야만인. 전혀 교육도 되지 않고 앞뒤 분간 못하는 야만인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리고 그 자신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인 할례라는 것도 했다. 우리는 아브라함 시조인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 동안 할례 의식을 계속 해왔던 민족이다. 이거는 구원의 표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표식을 가진 사람이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유대인들은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무할례자들이었던 이방인들에게는 할례를 안 받았으니까 당신들은 구원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신들이 구원의 안정권 안에 들어있다고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로마서 2장 28절을 먼저 좀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사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충격적인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시조인 아브라함 때부터 2000년 동안 할례를 행했고요, 수천 년 동안 자신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을 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자, 하지만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알고 있다고,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그 할례라는 표식이 있다고 해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만 있고 행하지 않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몸에 있는 할례라는 표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할례인 것이다. 내면에 없는 율법적인 삶에는 아무런 생명력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이 대통령 대변인은 대통령의 입이라고 이제 불리기도 합니다. 미국의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변인이었던 케일리 맥카너니라는 이 분은요, 저도 이분이 뭐 이렇게 얘기할 때 보면 와, 어떻게 저렇게 말을 거침없이 말을 잘하냐라고 할 정도로 정말 감탄이 나올 정도로 참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그때 31살에 이 대변인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케일리 맥카너니는 완벽한 논리 그리고 자료들을 다 준비하고요, 언변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즉흥적이잖아요. 그리고 막 과격한 말을 막 쏟아놓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말의 실수까지도 다 커버하던 그런 굉장히 뛰어난 30대 초반의 대변인이 미국 대통령의 대변인이었어요. 그리고 현재 미국 대통령의 존 바이든의 대변인은 이 카린 장 피에르라는 여인인데, 아이티와 도미니카 공항, 여러분 플로리다 밑에 아이티하고 도미니카 공항 섬이 있잖아요. 그 섬에서 동남쪽으로 더 내려가요. 한참 배 타고 내려가야 돼요. 거기 보면 아주 작은 섬 마르티니크라는 그러는 작은 섬이 하나 있는데, 그 섬에 살던 사람들이 이민 온 거예요. 미국에 어릴 때 이민을 왔어요. 이민와서 이민자 가정에서 자라서 최초의 흑인 여성 대변인까지 오른 정말 아메리카 드림을 이룬 그런 상징적인 인물인 거예요. 미국 대통령의 이 대변인들은 이 미국 대통령만큼이나 많이 미디어에 노출되고 또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자리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직책이고 그들의 입에 전 세계가 주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이 무슨 말을 한마디 하면 세계가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미국 대통령 대변인들의 입에 전 세계가 주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사자들은 자기가 맡고 있는 이 대변인이라는 이 직책이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직책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유대인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율법을 맡기신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리고 그걸 보존하고 그리고 전수하고 전해야 할 그 사명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미국 대통령 대변인보다도 사실은 더 크고 중요한 직책을 맡았던 거예요. 이 땅의 대통령들은 5년이 지나고 7년이 지나면 다 그만둬요. 4년 지나고 그만두고 5년 지나면 그만두고 7년 지나면 그만둬요. 이 땅의 대통령은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데 유대인들이 받은 거예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 이들이 주어진 직책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그런데 3절 말씀을 한번 좀 보실까요?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자, 로마서 2장에서 계속 언급한 바와 같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율법을 맡았는데 그들은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사실은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번역으로 이 구절을 한번 좀 보시면 이래요. 그 과정에서 유대인들 중 일부가 자신의 임무를 저버렸던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이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도 신실하기를 포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자,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들은 신실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사명을 포기했어요. 그들은 불순종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렸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호의를 배반했습니다. 그들은 실패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말씀에 의하면 그들을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한번 끌어 안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신실하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은 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은 실패한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에 있어서 신실하신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서론에서 지난 주간에 있었던 그 어떤 폐륜적 사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인생을 길게 살지는 않았지만 인생을 살아보니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가장 큰 사랑 중에 하나는요,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어머니의 사랑. 저는 사실 그 어머니의 사랑을 못 받고 자란, 버림받은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는 그런 사랑을 못 받지만, 하지만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 다들 여러분 어디 넘어지고 그러면 아빠 찾아요, 엄마 찾아요? 엄마 찾잖아요. 하음이 누구 찾아? 엄마 이거부터 찾잖아. 여러분 다 엄마부터 찾아요. 아빠는 돈 벌어다 줘야 돼. 열심히 돈 벌어줘야 되는데 다 엄마부터 찾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큰 사랑 중에 하나가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거는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 같아요. 가장 큰 사랑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어떤 책에 보니까 미국 LA 올림픽 때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고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열악한 신체 조건을 갖고 있었지만 중국에 있는 한 다이빙 선수가 금메달을 땄어요. 기자가 와서 질문을 합니다. 아니 그 비결이 뭡니까? 당신은 조건이 굉장히 좋지 않은데, 다이빙 선수로 조건이 안 좋은데 어떻게 금메달을 딸 수 있었냐고 그래서 물었어요. 그 선수가 어머니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원래 이 선수는 어릴 때 달리기 선수였어요. 근데 자주 넘어지는 거예요. 잘 달리다가도 넘어지고 자주 넘어졌고 입상권에도 들지 못하는 그런 지경이 많이 서니까 운동선수로는 성공하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런데 어머니가 늘 그랬대요. 우리 딸, 나는 네가 1등하는 것 상관없어. 나는 네가 운동하는 그 모습, 아니 그저 그냥 너를 보는 것이 내 기쁨이고 엄마의 행복이란다 라고 말해 격려해 줬대요. 이 선수가 나중에 이제 달리기로 안 돼가지고 수영 다이빙으로 종목을 바꿨는데 그때도 실수를 많이 하더래요. 실수도 많고 그랬는데 그럴 때마다 엄마는 똑같이 얘기를 해준대요. 딸 걱정하지 마. 나는 네가 1등 안 해도 괜찮아. 난 네가 운동하는 것만, 그것만 보는 것만으로도 나 너무 기쁘거든.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열심히 그냥 해.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늘 격려해 줬다는 거예요. 이 선수가 그래서 다이빙 때 설 때마다 항상 엄마를 떠올린대요. 다이빙 때 설 때마다 우리 학생들이 공부할 때 시험 보려고 그럴 때 엄마를 떠올리면서 너 이번에 성적 못 받아러 오면 죽을 줄 알아. 이런 소리를 이런 게 막 울리면 안 되는데, 그죠? 엄마를 항상 떠올렸대. 그리고 엄마의 그 격려와 용기와 엄마의 한없는 사랑을 떠올렸대. 그러면 마음이 안정이 됐대요. 마음이 안정이 되고 침착하게 경기에 임할 수 있었답니다. 이것이 자신이 금메달을 딸 수 있었던 비결이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미국 내슈빌에서 눈부신 부흥을 이끌고 있는 스캇 사울주 목사님이 예수님처럼 친구가 되어주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결함과 하자가 많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결함과 하자가 많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 아브라함도 또 야곱도 모세도 그리고 베드로도 바울도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많은 성경의 인물들은요, 하나같이 결함과 하자가 많았어요. 믿음도 부족했고요, 자주 넘어졌고 실수하고 죄에 빠지기도 하고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호의를 배반한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향한 사랑을 거두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실패했을지라도 주님은 그들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볼까요? 시작. 죄가 많아도. 다시 한번 시작. 죄가 많아도. 자, 로마서 3장 5절부터 8절까지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죄성이 짙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대조적으로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 인간과 어떻게 다른 분인지도 보여주고 있어요. 자, 특별히 이 부분에서 어떤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몇 번 나와요. 자, 먼저 한번 5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5절 시작.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자, 이것을 메시지 성경을 제가 찾아봤더니 이게 메시지 성경은 의미를 부여해서 좀 쉽게 번역해 놓은 성경인데요. 메시지 성경에서 이 궤변을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악한 행위가 오히려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를 분명히 드러내고 확증한다면 그 일로 우리는 오히려 칭찬받아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냐? 이해되셨어요? 우리가 막 나쁜 짓을 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더 드러난다면 우리는 칭찬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나게 했으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7절에도 비슷한 얘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7절 시작.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려. 자, 이 구절의 메시 성경의 번역은 또 이렇게 해요. 나의 거짓됨이 하나님의 참되심을 더욱 영광스럽게 드러내준다면 왜 내가 비난을 받아야 되는가? 하나님께 내가 좋은 일을 한 건데 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같은 의미예요. 말도 안 되는 논리죠. 이건 마치 어느 날 어떤 깡패가 저 찾아왔어요. 교회를 찾아와가지고 내가 돌아다니면서 이 세부에서 못된 짓을 하도 많이 하니까 목사 양반 당신을 더 빛나게 해주는 거라고. 그러니 목사 양반은 나한테 늘 고맙게 생각해야 된다고. 이런 말이랑 이 5절 7절이 이런 말이에요. 이런 말이 말도 안 되는 궤변이죠. 궤변. 여러분, 이 궤변이라는 말의 한자어는 속일 꾀자에 말 잘할 변을 써요. 두 가지 단어를 쓰는데, 그래서 상대방의 사고를 혼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판단을 흐리게 해서 거짓을 참인 것처럼 꾸미는 논법, 이걸 궤변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크게 화제가 되었던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저는 사실 이거를 제대로 본 적은 없었지만 거기 화제가 된 그 문장이 하나 있더라고요. 여기 정말 헛웃음만 나오는 궤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극 중에 이 남자 주인공이 젊은 여자와 바람을 피우다가 아내한테 걸렸어요. 그때 적반하장식으로 아내에게 도리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해가지고 우리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그런 표현이라 그래요.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궤변이라는 거는 결국은 속이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죠. 자기의 잘못을 그럴듯하게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꾸미는 거예요. 자꾸 말이 많아지고 뭔가를 더하거나 빼거나. 여러분, 말이 많아지는 거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말이 많아지는 건 결국은요 합리화하고 있는 거예요. 합리화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뭐예요? 죄에 빠지겠다는 거예요. 죄에 빠지고 싶다는 거예요. 죄 짓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합리화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안 그러겠지만 여기 그 남편들이 아내를 속이고 나쁜 짓을 하려고 하면 말이 많아지는 거죠. 말이 많아져. 저기 바람을 피려면 어떻게 말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딜 가서 오늘 장례가 났고 뭐 어딜 가야 되고 어디 뭐 이러면서 계속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뭐예요? 말이 많아지는 건 거짓말이 자꾸 늘어나는 거죠. 거짓말이 많아지는 건 결국 죄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덮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거짓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거짓말은 하나로 만족을 못해요. 거짓말 하나로, 절대 거짓말이라는 것 자체가 속성이 하나로 만족을 못해요. 그래서 그 하나의 거짓말을 참으로 만들기 위해서 거짓말을 또 해요. 그래서 그 하나의 거짓말에 거짓말이 10개 붙기도 하고 20개가 더 붙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징은 그 거짓말은 자꾸 번식하게 돼요.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그 거짓말이 습관이 되면 여러분 그 병이 되거든요. 허언증이라고 들어보셨죠? 자기가, 이게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자꾸 자기가 그걸 거짓말을 진지하게 자꾸 얘기하다 보면 자기가 그걸 진짜로 믿는데요. 그리고 나중엔 거짓말을 그냥 습관적으로, 요번에 그 정유 누구 그 살인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런데요. 지금 완전 사이코패스래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늘 하면서 살다 보니까 자기가 거짓말을 한 거를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그런 상태까지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직하게 살면요 어떻게 해요? 숨길 게 없어요. 떳떳하고 평안하게 사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 말씀을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렇다라고 할 때만 예하고 아닐 때는 아니요 라고 말해라. 예나 아니요 이상의 말은 악한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여기 영어 성경에도 보니까 simply let your 이렇게 돼 있잖아요. simply.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왜 이렇게 복잡하게 사느냐? 예, 아니요. 심플하게 정직하게 말하면 된다. 다른 말을 하려니 자꾸 진실이 아닌 말을 자꾸 더하게 되는 건데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악한 죄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들 뿐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는 예라고 말하고 아닌 것은 아니요 라고 말하. 심플하게 가라. 왜 자꾸 더하냐 라고 말씀하는 거죠. 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툼과 실망과 또 분열과 미움과
분노. 여러분 이런 지금 열거한 이런 단어들이 왜 생깁니까? 서로와의 관계가 진실했다면 절대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어요. 진실했다면. 하지만 없는 말을 만드는 거예요. 너 왜 이런 말 했어? 했어 안 했어? 왜 없는 말을 만들어내고 왜 이간질을 시키고 험담하고 왜 거짓말을 해? 라고 하면서 좋았던 모든 관계를 다 깨트리는 거예요. 결국 말로 이 좋은 관계가 다 깨지게 돼 있어요. 인간은 끊임없이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을 속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자기 편의에 따라 적용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고 그렇게 자기 합리화에 덫에 빠지는 거예요. 이번에 그 자기는 나는 신이다에서 그 이단의 교주들이 다 자기가 그 말씀을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자기의 어떤 정욕적인 것에 이용하고 그걸 합리화시키고 사람들을 속이는 겁니다. 덫입니다. 덫.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세부에서 가장 정직한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죄를 짓기 위해서 자기 합리화의 덫에 빠져들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 본문은 5절부터 8절까지에서는 인간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로마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그렇게 죄가 많은 인간 스스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지만 죄 많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그 공로를 의지하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라,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 많은 우리까지도 사랑해 주시는 주님과 같은 분이 없으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며칠 전에 세부에서 한 달 살기를 계획하신 어떤 성도님이 연락을 주셨어요. 이것저것 이제 궁금한 사항들을 안내해 드렸어요. 며칠 뒤에 다시 연락을 주셔서 본인은 성소수자를 지지하는데 교회 입장이 궁금하고 자신이 이렇게 성소수자를 지지하는 것을 철회하지 않고도 예배 드려도 되는지 물어오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소속되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은 우리 한국교회주에서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입니다. 동성애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성경적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금하죠. 그래서 그 성도님의 질문에 좀 당황스러웠어요. 보통 얘기를 안 하시잖아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우리 교회 입장은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동성애를 절대 지지하지 않는다 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이든 동성애자이든 누구든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동성애, 이게 뭐 사회적인 큰 이슈가 됐지만 여러분 이 동성애만 죄겠어요? 동성애만 죄겠냐고요. 그 외에도 어떤 죄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교회를 포기해요? 신앙생활 포기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은 교회에 나와야 되고요. 어떤 일이 있어도 결코 신앙생활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1세기 유대 사회에서 명백한 죄인들이라고 여겨졌던 누구예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복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들과 늘 가까이 하셨습니다. 제게 질문하셨던 성도님께서 과거 다른 나라의 한인교회를 가셨대요. 한인교회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교회 입구에 이렇게 써 있대요. 우리 교회는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으며 혹시 지지하시는 분은 다른 교회를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교회인 것 같아요. 그런 문구가 써 있는 걸 보고 돌아온 적이 있대요. 그래서 혹시 우리 교회가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이 예배하는 것을 거부할까 봐 솔직하게 물어오신 거예요. 저 굉장히 솔직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얼마든지 예배드리러 오시라고, 괜찮다고. 하지만 우리가 동성애를 지지하는 건 아니라고. 그리고 나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성도님도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된다. 그리고 그 죄를 빨리 끊을 수 있도록, 그건 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마다 가치가 다르고 어떤 방향에 있어서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하나님은요, 우리 주님은 실패했어도, 죄가 많아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세요. 내가 실패한 인생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죄가 많아 주님 앞에 가기가 부끄러울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실패하고 죄가 많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과 같은 분이 없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또 오시고, 또 교회 오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오시고, 또 용서해달라 그러고, 또 넘어질 거예요. 또 괜찮아요. 또 오세요. 우리 주님과 같은 분은 없으세요. 여러분 언제든지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볼게요. 오늘 두 가지 말씀 나눴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실패했어도 죄가 많아도 우리 주님과 같은 분 없어요. 실패했어도 다른 사람들은 너 그런 사람이야? 안 보면 안 봐요. 그냥 안 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실패했어도 그리고 죄가 많아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찬양 같이 드릴까요?